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달이 시작되어졌네요. 이 9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은 참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이제 9월에는 더 좋은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9월달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복된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막내 아들 성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빠가 몇 년을 공부하는 것을 보며 엄마에게 아빠는 공부한 후 뭐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빠는 닥터가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1994년 12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본관에서 박사학위 논문 방어식이 열리던 날 아들은 엄마, 아빠 이제 닥터가 되었으니 언제부터 아픈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영어로 닥터라고 하니 아이가 의사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박사가 된 것은 아픈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고칠 의사가 없음에 탄식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들이나 신학대학을 나온 사역자들이 많아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의사, 사역자가 없다는 사실에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는 죄와 회개, 구원과 영생,
믿음과 사랑, 은혜와 긍휼, 정의와 공평 같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생각하면 기쁨과 열정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은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평신도의 사역이 다르죠. 그리고 또 목회자의 일이 다르고 또 평신도의 직무가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의 사명,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늘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다시 또 보게 됐죠.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어떤 일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의 생활도 사실은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고 또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나오라는 얘기는 이제는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파괴시키겠다,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그 누구도 곤고한 삶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또 징계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선포하라. 이제 너희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너는 예레미야 너는 빨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또 예레미야의 사명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이런 일들 아니면 징계하는 이런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그대로 다 전하라.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 말이 어떤 말인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진노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 죄악이었다. 징계의 원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가 재앙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꾸준히 보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권력,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성전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위대한 성전,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실로라는 이 장소는 어느 곳이에요? 우리가 실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실로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던 곳이 실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져야 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의 땅을 폐허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이 성전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도 행복한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을, 그리고 이 성전을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깜짝 놀랐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에 매달려 있던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예레미야가 참 나쁜 인간이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협박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 이웃절 보게 되니까 많은 고관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또 군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굽히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유다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의 욕심이 껴있게 되면,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피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좀 더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성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쫓아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도 사람을 쫓아 사역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오늘 본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에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망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할까요? 그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붙들고 살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책망을 들을 때, 한국 교회가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느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때라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가 부흥의 길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가 부흥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읽었으니까 11절 한번 더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모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레미야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국가가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 사람 잘못이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되 순종이 없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되 올바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모습을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손에 내가 있다. 너희 좋은 의견대로 행하라.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것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나를 죽이면, 그러나 반드시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너의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을 각오한 이 말씀 선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삶.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이 앞섰고 인간의 판단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이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선포에 사명을 주셨사온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 삶의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과 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해달라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의 욕심 차리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으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과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너무 빨랐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 자신의 욕망만 앞세웠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돌을 던지며 함께 분노를 참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할 때 이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참담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어찌할꼬,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꼬, 교회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꼬,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주의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나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믿는 자들을 성결케 하시고 먼저 믿는 직분자들을 주여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까지 인간의 정욕을 쫓아갑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간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개하는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의 개척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하나님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한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이 아픔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져서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섬김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헌신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교회들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주요 경제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과 뜻을 같이해서 주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이 곤고하고 아픈 시대를,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는 시대를,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나설리세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주열라서스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사리가 슬 아버지를 리서스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산 이셔리가 라이설리세 이셔리가 돌려 하나님 리서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사리가 슬 아나서스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주열레서스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사리가 설리겠어 주열리서스 이셔리가 돌리가 돌려 사리가 설리겠어요.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